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시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그 겸손한 심령 위에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찬양은 시편 107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시편의 찬양은 시편 107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선포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또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이겨내며 그들이 믿음을 지켜온 그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1장의 내용을 이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11장에서 소개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삶을 표현할 때 그것을 경주로서 표현합니다. 이 경주라고 번역한 트레코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달리는 달리기 시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내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서 표현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요. 먼저 달리기 시합에는 반드시 결승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인내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경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는데 만약에 그 끝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인내라기보다 그저 끝없는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결승점이 있는 달리기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친 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이나 지금의 인생을 마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잘 달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신앙의 핵심,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을 달린 그 결승점을 분명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경주를 무탈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던 그 유대교 공동체의 존재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이제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가, 붙들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이 기독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그 유대교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그렇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셨고 그렇게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임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어떤 불운하거나 불행한 일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로 이겨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단계를 넘을 때마다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지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조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그저 이 히브리서 저자 자신만의 생각이나 자신만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체벌 행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무섭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또 채찍질까지 하신다고?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당시 문화로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하면서까지 훈육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 길렀죠. 그리고 또 부모는 많은 노동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볼 만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서 훈육하고 체벌하면서까지 지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시간들을 희생하고 쪼개면서까지 자녀들을 돌보고자 하는 정말 그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징계받지 않는 것은 좋은 아들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마치 사생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살아가는 것, 마치 징계받는 것처럼 고난이나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 징계와 고난 끝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아픈 고난의 끝에는 그 인내와 연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면서 인내하여서 또 그 결과로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경주의 결승점까지 도착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인내와 연단함으로 달려서 그 영광의 자리에 도착해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는 저자가 독자들의 믿음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특히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점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고난에 대해 이 히브리서 저자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손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릎이 주저앉아 있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라고 독려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끝이 없고 정말 이유도 목적도 없는 고통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이고 믿음의 연단으로, 인내와 연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에 위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 삶에도 쓰러질 것만 같고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힘겨운 자리가 있고 그런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룩한 믿음의 경주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를 인내함으로 그렇게 연단되어 갈 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길의 결승점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결승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5초 정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이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는 순간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순간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연단되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하심을 얻고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